여호와의 명한대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규정한 계명은 제4계명까지로 끝이 나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계명 중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제일 처음으로 5계명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직역을 하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려는 그 땅에서 너의 날들이 길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 공경하라 라고 번역된 동사 카베드라는 단어는 가볍게 하다, 멸시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칼랄이라는 단어의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칼랄이라는 의미는 사람을 하찮은 존재로 간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공경하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진실한 마음을 품고 대하고 그 사람을 아주 영어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뜻하는 단어가 공경하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정을 보여주다,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이 공경하다, 칼랄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이러한 단어들을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를 묘사할 때 이 단어들이 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다라는 그 공경의 단어가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건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과 동일함을 갖는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부동의 권리를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십니다. 인간의 타락은 모든 권위에 대한 거부와 반항과 멸시를 드러내는 악함으로 그것이 뚜렷하게 표출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패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다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그 아래 모든 권위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인간이 가진 이 반항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이런 모든 죄성들이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인간이 만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성경은 부모나 스승이나 영적인 지도자나 그 밖에 왕이나 위정자들 혹은 주인이나 상전에 대해서 자녀와 제자들과 성도와 백성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복종을 가르칩니다. 복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위자들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를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말이 내 의견과 다르고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범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복종할 것을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경과 복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반발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공경하거나 존경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권위자들,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영적인 지도자나 도저히 그를 향해서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길 수 없는 그런 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고 사람들은 고개를 내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이것을 위배하고 거스리는 죄악입니다. 칼빈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기를, 존경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것은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이런 바람을 피는 어머니를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명백히 나에게 지금 실수하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그럼 그런 환경에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자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전부 다 그렇게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과 존경, 귀하고 소중하게 여김의 전제는 그래서 뭘까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언제나 권위를 가진 분 그 아래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경의 의미죠. 아래에다가 두는 거예요. 항상 내 위에다가 혹은 나와 동등한 곳에다 두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그 아래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이게 복종의 의미입니다. 왜 복종이 어렵습니까? 왜 공경이 어렵습니까? 내 생각을 아래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자꾸 위에다가 혹은 대등한 관계에다가 두려고 하기 때문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부모님이 틀리다고, 내가 옳고 스승이 틀리다고, 모든 권위를 가진 위에 있는 자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직장의 상관이 저게 되먹지 않은 인간이고 저 멍청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밑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라고. 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종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테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죠. 부모고 선생이고 다 잘못됐다고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종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권위를 가진 자들을 판단할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는 일을 자신을 돌보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음과 몸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누군가를 공경하고 그 사람을 받들고 섬기고 그 사람을 경외하는 일에는 많은 에너지가 내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이 반드시 요구되는 일입니다. 존경과 공경은 새치 혀끝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성과 사랑과 마음을 다한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드러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마음만 먹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행위가 뒤따르면서 모든 마음과 그 마음속의 진정성이 수반돼야 되는 일이 공경이란 말입니다.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애를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손 윗사람들, 윗자리에 있는 권위자들, 부모님을 대표해서 모든 권위자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 타락한 인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도 예의와 법도를 가르쳐 왔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만 성경을 통해서 공경과 효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보편적인 섭리 안에서 인간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도 이런 보편적인 규범을 통해서 예의와 질서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잖아요. 그래서 비단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가치들이 예로부터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왔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면서 이 또한 점점 더 소멸되어 가고 그 영향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예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음악회가 있어서 다녀오는 길에 차에 한가득 예지의 친구들을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태워줄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나눈 대화 끝에 의견이 충돌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 같으면 제가 친구 부모님의 차를 이렇게 얻어 타게 되는 일이 있었다면, 예전에 제가 그 나이였더라면 저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친구 부모님의 차를 얻어 타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감지덕지,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을 다물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차를 타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자네는 누군가 하면, 물어보시면 조용히 이렇게 묻는 말에만 공손히 답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20대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예지 친구들은 차를 타자마자 처음 본 친구 부모님 앞에서도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왁자지껄 수다들을 떨더라고요. 학생들이 다 내리고 나서 제가 아내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우리 때와 달리 예의들이 없다, 이렇게 핀잔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요즘 아이들은 다 저렇고 내가 이상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친구들을 나무라니까 예지도 좀 기분이 나빠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바른 말을 한 것이고 합당한 점을 훈계했다고 굳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 생각을 말하는 순간 순식간에 제가 꼰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제는 예의 범절이 물구나무를 섰다 해도 이건 분명히 예의에 어긋난 행위였고 내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저를 꼰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안 버릴 마음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훈장이 되어서 이런 모습들을 나무라고 책망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제 생각은 아예 시대착오적인 아주 캐캐묵은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도무지 제가 용납이 안 됐습니다. 이게 수용이. 저는 예의 바른 젊은이들이 참 좋습니다. 참 이뻐 보이고, 심지어 제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부모님까지도 칭찬하고 싶어지고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집니다. 자식을 이 시대에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직도 저렇게 예의 바르고 어른들한테 깍듯한 이런 젊은이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에게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수두룩한데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인성도 잘못됐지만 신앙은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기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부모님을 흉보는 자녀들,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부모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그가 몸을 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윗사람에 대해서 깍듯한 예의와 위계의 질서들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든 권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시대 속에 자꾸 그 빛을 잃어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시대가 그러면 신자도 대충 그럼 시대의 정신에 자신을 구겨 넣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별 수가 있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신자의 삶인가요? 신자는 그 시대를 역행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의 올바른 가치들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의 바른 사람을 보았는데, 어른들을 참 잘 공경하는 젊은이를 보았는데,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인데도 어른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순종하는 어린 아이를 보았는데, 그 아이가, 그 젊은이가, 그 사람이 신자였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가 그렇고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말은 적어도 저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고사하고 그 성경이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언제든 하나님께 공급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복하기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 이 한 계명조차도 죄인들에게는 버겁고 그것을 순종하는 일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아예 10계명에다가 딱 못을 박아가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살아가는 첫 번째 계명
중대한 원리를 제일 처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명시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계명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안 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적은 존재들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분명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다. 이걸 명시하신 것입니다. 일하느라고 바쁜 것을 알면서도 또 밤에 피곤해하는 걸 알면서도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부모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왜요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엄마 왜? 뭐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자식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짧게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요? 그냥 걸어봤다. 그냥 걸어봤다. 그냥 이 짧은 단어 안에 들어있는 그 함축적인 의미를 저는 제가 아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이라는 그 말 뒤에 하고 싶은 그 긴 말들을, 그 마음들을 왜 나는 예전에 그것을 읽어내지 못했을까? 요즘에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화해봤다. 원래는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이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가까운 날 한번 집에 오너라. 네가 보고 싶구나. 이 말들을 그 뒤에다가 이어서 하고 싶으신데 그 가슴에 하고 싶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그냥 통째로 그냥 그 뒤에 생략돼 버리는 거죠. 그냥 했다. 혹시라도 엄마 저 지금 바쁘거든요 라든가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대답이 들리면 금방이라도 그러니까 그냥 걸었다고 이 녀석아 하고 이렇게 별일 없어 전화 끊고 어서 쉬거라 이렇게 얼버무리기 좋으니까 그냥이라는 그 함축적인 한마디 말로 전화를 건 이유를 부모님들이 종종 둘러대신단 말이에요. 행위가 있어도 공경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로만 공경하는 듯하고 마음이 전혀 부모님을 향하지 않는 경우, 그건 공경이 아니죠. 마지못해서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듯해도 마음에서 이미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멀리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갈되면 모든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버거워져요. 심지어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게 죄인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일조차도 죄인들에게는 때때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마음을 주시기를 신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런 마음이 어디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될 부모님, 사랑해야 될 자녀, 사랑해야 될 지체, 이웃, 그 누군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데 어디서 그런 마음이 뚝뚝 우리 마음에 떨어지냐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사랑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깨트리시고 끊임없이 이기적인 사랑이 이타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죽었다 깨나도 인간은 누군가를 마땅히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늘 주의 도우심, 이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마음을
하나님, 이 죄인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존경할 수 없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죄된 내 마음을 쥐어 뜯으면서라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할지라도 사랑하고 기쁨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 환경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싫으면 무엇도 용납되지 않고 거절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밀쳐내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저는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부모님 사랑이 어려우면 자식 사랑은 마음대로 되십니까? 그것도 자녀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 때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부모의 말을 거부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 이 자식 사랑조차도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계명들을 넉넉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로 행한 공경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행한 공경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도 없고 도우시는 은혜도 없이 할 수 없이 마지 못해 행한 모든 의무적인 공경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자리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이 딸려있는, 10계명에 약속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10계명, 5계명에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독특한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10계명에 대한 강의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경의 계명이 무너질 때, 이 공경의 계명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무너지고 세상도 점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버린 인간이 인간들끼리의 행복을, 누구도 차별받지 않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데 저는 단언합니다. 반드시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절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슬픈 세상이 올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모님 공경의 의무와 책임과 모든 세우신 권위들의 자원에서 순복함으로 신자의 구별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은 그 타락한 마음으로 부패한 감정과 정서와 의지로 절대로 이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질서가 있고 이런 아름다운 복종의 모습이 있고 순종의 모습이 있고, 가정이든 교회든 조화롭고 아름답고 질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되고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모든 위기에 대한 질서는 다 허물어져 있고
성도의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시끄러운 잡음이 끊이지 않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에 복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인간의 죄성들이 다 드러나면서 영적인 오합지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자녀들은 힘써 이 계명에 복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도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힘을,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